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옆에서 남편이 내가 있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시작. 네, 이것이 삶이 돼야 된다. 아멘. 구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이 그래야 한다. 아멘. 나 혼자 힘겹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것은 생각으로 안 돼요. 생각으로.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야, 수리 함께야 그러는데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막 밀려오면 그리스도로 가버려요. 그리스도로 가버리고 그곳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매몰되어 버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 구호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인 삶이 실제가 될까요? 생각으로 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의 세계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등장시켜서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엄청 큰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 보일 때가 많다. 어떻게 이것들을 물리쳐낼까?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새벽 기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지난 수요 기도에는 역대급으로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능력 나 정말 경험해보고 싶어 라는 이러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실현해보고 싶은 성도들이 기도 자리로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오고 있어요. 바로 이들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니까, 나 혼자랑 똑같을 수밖에 없음을 너무 잘 아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여야 해 라는 거. 예전에 경험했지만 아니야, 그때는 때가 아니었을 수 있고 지금 다시 말씀을 붙잡고 새로움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냥 구호 외우고 생각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사단의 밥이에요. 밥이에요. 사단은 생각으로 물리칠 수 없어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그대로 흘러야 된다.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구호만이 아니고 인사만이 아니라 삶이 돼야 된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삶이 돼야 된다는 이 애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말씀은 이런데 왜 내 삶은 이러한가에 대한 생명을 걸어버리는, 말씀이 진리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함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을 받는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역, 이것이 바로 직분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역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 은혜는 달콤하니까 좋아요. 사역은 힘들어, 싫어. 이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가 뭔 줄을 알았다 하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고
가슴 벅찬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한다. 아멘.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완성된다. 아멘.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완성되어 가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 이 출발은 뭘로부터 지금 어제 지난주 말씀에서 시작되었어요? 은혜로부터요. 은혜로부터. 우리들이 그 어떤 것도 아닌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인 겁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다.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에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거나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걸까?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자, 로마서 1장 6절 말씀, 로마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자,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도 원래는 이방인들이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여 불러 무엇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였다. 아멘. 이것은 로마교회 성도들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이방인들이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종종 주변에 연예계로 나가려고 또 스포츠계로 나가려고 막 공부하고 연습하고 막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잖아요. 나도 스타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연예계로 나가려고 또는 스포츠계로 나가려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막 그냥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 길이. 이 빛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뒤에 그림자는 더욱 짙어요. 그래서 이 길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중간에 많이 탈락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든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프로 구단에 이제 들어가게 된 때가 되었어요. 이제 프로 구단에 입단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에 이 선수들이 있어서는 초조하잖아요. 어디 구단에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줄까? 어디 구단에서 나를 지명하여서 나를 불러줄까? 얼마나 초조할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이.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구단, 자기 실력으로는 감히 바라볼 수 없어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선수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구단에서 자신을 불러 지명해서
불러주게 되면 그 선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감격이죠. 감격이에요. 자기 실력으로는 꿈꿀 수 없었던 그런 구단에서 자기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었을 때 그 선수의 마음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 말 없는 눈물도 흘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 위에 딱 놓고 보면 형편없을 때가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선하고 의로워서 아니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우리보다 훨씬 선하고 훨씬 의로운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도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렇지? 내 자신의 모습에 형편없음에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겉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둘러보니 세상 기준으로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어떤 것을 재서가 아니라 그냥 지명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것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7절로 봅니다.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는 1차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을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졌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자,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나타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절했어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을까?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명석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그러게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부어지시고 흘러가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겉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흘러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랑이 흐르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내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 바로 그 속을 관통해 흐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오늘 성경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제의적인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께 흠이 없고 티가 없이 거룩하게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나를 돌아보면 어떻게 내 생각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우리들의 순간순간마다 참으로 더럽고 추한 것들 우리 속에 가득함을 느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흠도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가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감히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라는 호칭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호칭보다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호칭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성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집사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집사님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분도 또 집사님이 될 것이니까 미리 당겨서 부른다. 그래서 그냥 성도라고 부르면 뭔가 이렇게 낮춘 것 같고 무시한 것 같으니까 집사님이라고 불러준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걸까요? 왜? 바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계급의식. 계급의식이에요. 이것은 가장 먼저 목사님 제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계급 공동체가 아니에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 계급의식이 들어와 있으니 성도라고 부르면 좀 무시한 것 같고, 그래서 집사라고 불러줘야. 여러분, 교회 호칭에 있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어떤 호칭보다도 성도라는 호칭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는가? 성도가 되는가? 어떻게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의 보혈로 시킴을 받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은 어떠하신다? 받으셨다. 아멘.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흠 많고 티 많은 죄 많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몸부림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몸이 지쳐가도록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뭘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 모든 것들 다 쏟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이토록 애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마지막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6절 7절, 로마서 1장 6절 7절, 로마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밑줄 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가 온전히 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무엇과 무엇이 넘쳐난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 아멘. 왜 그럴까? 왜 그런 것일까? 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은혜와 평강과 평안과 평화가 넘쳐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지금 작동한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도 내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답이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것에 대해서 나는 몰라 이럽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을 때가 많을까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지 못하는 걸까?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멘.
아직도 내 것으로 살아요. 아직도 내 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 것은 내가 책임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지만 내 것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고달퍼요. 힘들어요. 서러울 때 많고 능력 없는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 얼마나 고달퍼요, 내 인생이.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 하냐면 너는 죽었어. 나는 죽은 자야. 우리는 죽었어라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너희 옛사람, 네가 주인 되어 네 것이라고 한 너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주인, 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이야. 그런데 무엇이 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이 말씀을 밀어냅니까? 어떤 세력이 이 말씀을 조롱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겨서 아니야 너는 살았어, 내 편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무엇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우리한테 잘했다 됐다를 박수치고 막 우리 편인 것처럼 하니까 내 편인 것처럼 막, 그런데 결과를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 점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왜? 내 것으로 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애우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뼛속에 그냥 심어져 버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기는 사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기 쉽지가 않아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단의 역사가 그냥 파고드는 이 생각을 통하여 파고드는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 생각은 생각으로 못 이겨냅니다. 뭘로? 말씀으로. 제가 경험한 이게,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우시면 생각하지 말고, 사건을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생각은 당할 수가 없어요. 지난 말씀에서 생각은 우리에게 번민과 염려와 갈등과 미움과 분노를 만들어내지만 기도는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만들어낸다. 생각은 내가 나서야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기도는 하지 않고 생각만 하니까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도만 아니라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산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나는 없는데 이 누가 지금 나를 이렇게 살아있는 자로 세우는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금 이런 감정이 나올까?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수없이 반복하십시오. 수없이.
엎드려서 기도 시간에 이 갈라디아장 말씀을 계속 암송. 제 경우는 막 100번, 1000번 암송을 계속 이 생각이 떠날 때까지 내 속에서 이 잡다한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1시간도 계속 똑같은 성경을 그럴 땐 물러가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경험해야 돼요. 아멘. 머리로 그런다 하더라. 아니요, 경험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밀려오는 이 생각들이 사라질 때까지 외우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이거고 성령의 역사가 이거고 말씀의 권능이 이거구나 체험하게 된다. 그런다 하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기는 어둠의 이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수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2번 시작. 성도라는 의미를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3번 시작. 내 것으로 살 때가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 때가 많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려 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형태는 우리들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며 내 것으로 살아라 하신 말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